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19일 주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 말씀은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주일 평안하게 잘 지내고 계시나요? 오늘 교회에 설교를 해주러 오시는 목사님은 이창원 목사님이라고 세계 선교신학원의 교수님으로 계시는 분입니다. 중국 쪽에 사역을 많이 하시는 선교사님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학교에 이제 머물게 되면서 알게 된 우리 목사님이신데, 이야기를 해보니까, 되게 또 이렇게 서로 알고 있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야, 참 세상 좁다. 이런 얘기도 그 목사님이랑 했었는데, 목사님 평상시에 또 저희 교회에, 우리 교회에 관심도 많이 가지시고, 또 예배 드리시러 오신 적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없는 동안에, 선교가 있는 동안에 선교사님이신 목사님이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특별히 부탁을 드리고 또 허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서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우리가 또 세상 나가 살아갈 이런 영적인 힘들을 얻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네팔 단기 선교팀은 오늘 이제 머너리 사역을 마치고 다시 이제 카트만두로 돌아갑니다. 오늘 하루는 온종일 이동하는 그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머너리를 출발할 거고요. 여기서 한참 또 차 타고 버스 타고 릭샤 타고 이렇게 가서 아마 오후 한 서너 시쯤에 아침 7시, 8시쯤 출발해서 서너 시쯤에 카트만두에 도착할 예정입니다. 그럼 가장 베스트죠. 그럼 이제는 그 백로 선교사님의 센터로 가지 않고 컨퍼런스를 할 수 있는 장소를 하나 대여했는데 그곳으로 이제 모이기로 했습니다. 느헤미야 센터라고 부르는 곳이고요. 그 네팔에서 그런 교회 집회, 뭐 컨퍼런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누가 만들어 놓은 이런 장소가 있다고 합니다. 거기를 이제 빌려서 하게 되는데, 그래도, 그렇다 하더라도 주위에 이런 힌두교 이런 그 이웃들이 많이 있어서 그나마 좀 조심해야 되지만 어느 일정한 시간까지는 보장이 되어져 있는 그곳에서 합니다. 컨퍼런스에는, 그러니까 머너리 사람 20명, 그리고 포카라 사람들 20명, 리더들이죠. 이렇게 모여가지고 그분들에게 다양한 이런 교육적인 것들을 제공을 하고 또 서퍼런코 거를 가서 할 수 있도록 교육센터 아이들에게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다 제공하려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가는 길도 머너리에서 카트만두 가는 길도 굉장히 멀고 사실은 또 이렇게 뭐 복잡하고 위험하고 이런 길들도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이맘때쯤 되면 체력이 좀 떨어져요. 아무래도 먹는 것도 우리나라에서 먹는 것 같지 않고 뭐 고기를 풍족하게 먹거나 이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기가 쉽습니다. 체력적으로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들께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카트만두에서 계속 사역할 거기 때문에 잠자는 것, 씻는 것 이런 것들은 머너리보다는 조금은 더 나을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뭐 아주 편안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훨씬 낫겠죠. 그러니까 이 팀원들의 체력적인 부분들이 잘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컨퍼런스를 통하여서 사람들과의 좋은 교제가 일어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여호수아 12절 말씀에 12장의 말씀을 보면 지금까지 사역을 한 번 더 정리해 주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왔잖아요. 요단강을 건넜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여리고 성을 정복하고 아이성을 정복하고 쭉 그런 이야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의 종합편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스라엘을 나누는 두 기준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이냐 아니면 서편이냐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단강을 기준으로 동편에는 이미 정복한 땅이 있었고 요단강을 건너서 요단강 서편에는 정복해야 될
땅이 있었고, 그런데 그 땅을 중부 지역을 일단 여리고성, 아이성 이런 걸 점령하고, 남쪽 지역을 점령하고, 어제 본문에 북쪽 지역을 점령하고, 그래서 거의 대부분 지역, 완벽하진 않지만 많은 지역들을 이렇게 가져올 수 있었다, 정복할 수 있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은 요단강 동편,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죠. 그 지역인데요. 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고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 땅을 루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 지파에게 기업으로 주었더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요단강 동편은 이 두 지파 반에게 미리 나눠 주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요 7절에 보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의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요단강 서쪽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쪽에 요단 동쪽은요 모세가 주도적으로 해서 정복한 땅이고요. 요단강 서쪽은 여호수아가 주도해서 점령한 정복한 땅들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얼만큼 되느냐, 우리가 앞에서 쭉 살펴본 것들이 명단이 쭉 나와 있는데 9절에 보면은 하나는 여리고 왕이요 하나는 베델 곁에 아이 왕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뭔지 아시겠죠? 여리고로부터 시작을 해서 아이성이고 그 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보면은 24절에 하나는 디르사 왕이라 모두 31 왕이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단강 서쪽에 있는 31개, 31개의 부족들을 다 이기고 그 땅을 차지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아직까지 강한 한 국가 체제가 아니라 부족 국가의 형태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부족 국가의 형태들이 여러 나라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 나라들이 힘을 모아서 이스라엘을 공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개별적으로 이스라엘과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씩 차례대로 이 요단강 서편에 있는 이 부족들을 다 정복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정복한 이야기가 나오지만 사실은 내일 본문에 보면 정복하지 못하고 또 정복해야 할 그런 땅들의 이런 명단도 나옵니다. 어쨌거나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없고 아무 땅도 없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광야를 지나 요단강을 건너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이 정도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으로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일인 거죠. 그러니 오늘 이 여호수아 12장 1절부터 24절에는 이스라엘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복한 땅이라고 써 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라고 읽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들의 삶도 저는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네팔 단기 선교 와서 사역하는 그 모든 사역들이 결국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지 우리의 힘으로 되어진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고백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먼 거리에서의 사역, 또 오고 가는 모든 교통편과 이동하는 일들, 그리고 컨퍼런스에서 하는 모든 사역들,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성과, 우리의 자랑, 우리의 성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로 해석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 여호수아가 자기네들이 얼마나 잘했는지, 자신이 얼마나 전쟁에 뛰어난 사람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 요단 동편에 있는, 요단 서편에 있는 나라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얼마나 큰 능력을 베풀어 주셨는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기록했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단순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해주셨어, 와 놀라우신 분이야, 이게 아니라 우리들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하셨음을 고백하는 이 여호수아처럼
우리도 그런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이러한 일, 좋았던 일, 싫었던 일, 승리했던 일, 패배했던 일, 아팠던 일, 신났던 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 그것이 오늘 이 여호수아가 이 모든 승리의 것들을 기록해둔 이유일 것이고요. 우리가 또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이유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렇게 선교에 나와 있으면 참 몸이 불편하긴 합니다. 몸이 불편하긴 합니다. 그러나 참 좋은 것이 있는데 어떤 시기보다 더 하나님께 집중하고 어떤 시기보다 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것과 해주실 일에 집중할 수 있다는 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가끔 한국에서 생활하면서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었던 그 순간처럼 선교를 가서 그렇게 했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종종 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오늘 여호수아가 우리에게 보여준 것처럼 낱낱이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어져 있고 낱낱이 하나님의 승리가 기록되어져 있는 우리들의 삶의 보고서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물론 이러니와 우리들의 삶 전체에서 주시는 은혜들을 낱낱이 기록하고 낱낱이 그것을 이렇게 써보아서 하나님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경험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팔 단기 선교팀 계속 이동하는 중에 안전하게 건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요. 또 저희들은 네팔 단기 선교팀들은 주일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많이 깨닫고 알아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할 것이고요. 성도 여러분들도 오늘 예배와 또 말씀 전하시는 이창원 목사님 가운데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만나서 다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해주신 일이 얼마나 큰지, 얼마나 놀라운지를 서로 고백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수아와 모세가 하나님께서 요단강 동편은 이렇게 점령하게 해주셨어, 요단 서편은 이렇게 점령하게 해주셨어 라고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께서 네팔에서 이렇게 이런 은혜를 주셨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서 있을 때 이런 은혜 주셨어 라고 고백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은혜가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런 주일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단 동편이 정복되었고 요단 서편이 정복되었습니다. 정복되어져 있는 왕들과 나라 이름들이 써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날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만 살아가게 해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 능력으로만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네팔 단기 선교팀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또 한국에서 예배드리며 또 함께 교회를 섬기는 모든 사람들 가운데도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으로 승리하시고요. 또 선포되어지는 주일 예배 말씀으로 승리하시고요. 우리들의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기록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